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사냥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교회 사역을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여러분 상 받나요? 상 받아요? 아니면 안 받아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상을 받나요? 안 받나요? 매주마다 받긴 받죠. 밥상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종이 열심히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잘했다고 어서 와서 밥 먹으라고 하겠느냐. 주인은 물 떠와라, 또 발 씻으라, 또 상 차려라 하고 모든 시키는 일들을 종들은 다 해야 된다. 그러고도 종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복은 당연한 거고요. 뭐 어떠한 거라고요? 우리가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다만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악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에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왕 쓰임받는 것, 선한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지 마라, 보상에 대해서. 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다. 이거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했다가는 주시려고 하다가도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우리들은 그냥 쓰임받음에 감사, 나를 써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좀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공과대로 안 나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과대로 안 나가는데, 왜냐하면 공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지막 제4단은 이 헌신의 보상에 대한 공과, 그거는 여러분 눈으로 그냥 읽어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개념부터 다르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공과는 헌신, 곧 나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결론을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했죠. 헌신은 쓰임받음이라고. 자,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30절이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 9장 27절에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무익한 종. 근데 의미는 전혀 상반되다, 완전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은 진짜 무익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 내용 아시죠? 어떤 배경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그걸 땅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와서 당신의 것이나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자, 한 달란트를 받긴 받았잖아요. 받은 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건 주인이 주는 거니까.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또는 기질이나 그 사람의 크기나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달리 올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곧 우리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쓰임받느냐예요. 잘 쓰임받아야만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는 건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기는커녕 땅에 묻어놨다가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니 주인이 내쫓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무익한 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저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정말 무익하다는 거죠. 두 번째 무익한 종은, 이거는 긍정적인 무익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밥상 펴놓고 밥 안 먹여준다. 주인이 또 물 두어라, 발 씻겨라, 또 내 밥상 차려라, 또 일을 시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은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늦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인 건가요? 그 믿음 진짜인가요? 그 고백이 진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뭐 그 정도 해주지 뭐. 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해줍니다. 목사가 부탁하면 아이 뭐 그 정도는 해주지 뭐 라고 했다간 큰일 납니다. 전 주먹 날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제 새벽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출애굽기에 조각목은 저 광야에서 흔히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뿌리를 깊게 박는데 평균 깊이가 400m에서 500m 정도 뿌리를 박는다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조각목은 그 황무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 목재가 단단하기를 막 소문난 이 목재랍니다. 이게 그래서 가공하기가 정말 힘든 목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법궤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다음 분향단도 만들고 성막에 있는 널판들도 만들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어떤 것들을 만드는 주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볼품 없는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귀한 재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조각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뿌리를 그렇게 깊게 내리려면 얼마나 아웅바둥 살아야 했을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야 했을까?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깊게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악착같이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성이 너무 강해져서 고집이 완전 고래 심줄 고집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가 곱게 자라야 되는데 이 반듯하게 자라야 이 목재를 가공해도 좀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삐뚤 자라고 키도 얼마 안 크고 이게 단단하기는 무진장 단단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나무인데 이것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조각이 내져서 다시 붙어지고 이것이 목재가 되어 성막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번제단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법궤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냥 광야에 내버려 놨으면 그냥 낙타가 지나가다 뜯어먹는, 그리고 낙타 코 찔러서 피만 내는 그런 나무일 텐데, 시띠나무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기억하시죠? 가시가 아주 손가락 같은 그런 가시가 많은 예수님의 그 가시멜류관, 그게 시띠나무 아닙니까? 그러니 광야에서 가시가 뾰족뾰족해서 사람 찔러고 짐승 찌르는 그런 나무밖에 안 되는데 이걸 깎아서 성막의 주재료로 사용하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뭘로 생각해요? 이게 방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어난다는 거죠. 곧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들을 자기 개인적인 사욕, 자기 개인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꼭 선거철 되면 누가 나타나죠. 그리고 탁 와서 등록하겠다고 턱하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잘 안 와요. 그죠? 면장 정도야 오겠지만 시장 정도 되면 우리 교회는 지나가는 교회죠. 왜요? 어디로 갑니까? 표 많은데 큰 교회 500명 교회 600명 교회 그런 데 가서 제일 앞자리 턱하니 앉아갖고 탁 목사님 한번 불러주기만을
한번 이렇게 세워주기만을 기대하는 거죠. 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그 정치인들을 빗대어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 서울 가면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손님은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 손님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하면 교회에 가서 주일날 등록을 딱 하면 구역에 딱 등록이 되고 구역원들만 해도 몇십 명 되고 이게 교회 광고가 딱 나가서 교인 사업장으로 딱 광고 내면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면 매달마다 한 그래도 적게는 수백 명씩 교인들이 와서 팔아주니까 새가족 왔다고 교인들이 우수수수 몰려다니잖아요. 팔아주니까 장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 이거는 어떤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사실 신앙이 안 들어가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인데요. 누구도 있는가 하면 사탄의 일꾼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곧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양의 탈을 선 늑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이제 하면서도 활동하면서도 그 안에는 엄흉한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사람들이 막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 자꾸 문제 일으키는 싸움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바로 사탄의 일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신천지가 그런 짓 많이 하다가 이제는 안 들어오죠.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밖에서 자기들 신천지라고 막 적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서 예배 구경하고 염탐하고 적어서 갔잖아요. 여기도 왔었나요? 왔다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문경시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분명 왔다 갔을 텐데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그런데 얘네들은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동태,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캐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화번호부를 넘겨줬거나 아니면 성도의 어떤 뭔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일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자, 이제 예를 드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 읽어볼까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도사 둘이 있는데 전도사 둘이 예배 드리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것도 목사의 아들 둘인데 전도사 둘이서 이 예배 인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그들을 태워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어떤 사연인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자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 뭐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곧 제사를 인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회막문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가면 안 되는가? 이유를 두 번째 설명합니다. 9절 말씀에 뭐나 뭐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평소 하던 습관처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곧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니 하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니들 마음대로 회막문 나가지 말고 그리고 옛날 습관처럼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 세 번째는
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룩과 속된 것, 세상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엄격한 분별이 필요하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 성막이 완성되고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좀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죽었으면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겠는데, 첫날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지는 그날 그 예배에서 이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또 어떻게 그들이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기에 그 제사장의 이 중요성, 가치를 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곧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장자이지만 이 장남의 그 역할 못하는 거죠.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또 이 제사장은 한 가정의 장자로서도 부름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곧 세 가지, 회막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한잔하고 온 거예요. 한잔하면서 그냥 술만 마시나요? 남정네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정네들이 밖에 나가서 술만 마시나요? 아니거든요. 이번 대한민국 축구 지금 난리 났죠. 황명보 난리 났죠. 남자들만 아는 이야기, 그렇죠? 왜요? 그 중요한 시합 놔두고 룸살롱 가서 마시면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있어요.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고 변화된 삶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리고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 하나님은 야, 너네들은 쓸모없어.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받은 직분이 그냥 아무나 막 주는 직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직분 받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지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책임지기 싫으면 내려놔야 되고, 계속 갖고 있다면 책임지셔야 돼요. 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여기 있는 이 무익한 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번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아까는 아론의 두 아들이었고 나답과 아비후, 이번엔 엘리의 두 아들인데, 자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얘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곧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라 보시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전도사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얘네들이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제사를 집도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 근데 왜 어떻게 모르는가? 자,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 첫 번째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로 드릴 고기를 강탈해 가는 겁니다. 갈고리, 쇠꼬챙이, 이게 삼지창이죠. 삼지창 같은 걸 들고 있다가 이제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단 말이에요. 고기를 삶으면 푹 찔러서 뚝 나오는 거 자기가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이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건 처먹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만류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푹 찔러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또 고기인데, 제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미리 제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무엇을 위한 제사입니까? 특별히 속죄제 또 번제, 이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백성들의 죄와 관련된 제사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인간이 이 고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부위를 등심, 안심, 목살 그리고 안창살 막 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제사가 끝내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넓적다리, 오른쪽 넓적다리 살만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넓적다리 살이 약간 좀 질기잖아요. 뒷살, 돼지 뒷살. 그죠? 어디가 제일 부드럽습니까? 안심, 뭐 그게 부드럽나요? 얘네들이 좋은 부위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 백성들이 만류하잖아요. 안 됩니다. 제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가져가시죠. 그런데 얘네들이 네가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가지 뭐 하고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은 지금 제사하러 왔는데 제사장이 그걸 뺏어가 버리니 황당한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즉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 두 명이 이 성전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완전 망가뜨려 놓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절구 이거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게 짝대기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야야 그러지 마. 이게 다예요. 그러지 마.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셨는가 하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제사는 속죄에 관련된 제사인데 이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이 그걸 방해하니까, 이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집안은 영원히 죄사함 없다. 어떤 것으로도 죄 못 사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적용해드렸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첫 번째 죄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 그렇죠? 예배 또는 교회를 멸시하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명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이시는데 그 당사자는 생생하게 살려놓고 가족들을 죽이시는데 정말 무섭게 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있게 만들어요. 죄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게 만들더라고요. 가족들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죽어가는 걸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어떤 한 분은 하나님이 척추를 딱 쳐버리니까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왜? 교회를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예배를 방해하다가 하나님이 딱 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예배를 멸시하거나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 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합시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죄. 세 번째 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 은혜 받았다가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세 가지.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정말 조심합시다. 그렇죠? 예배를 멸시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또 이단에 빠지거나, 요거는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하고 멀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비록 제사장들이었지만 저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저렇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부정적인 건 이제 지나보내고 무익한 종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좋은 뜻의 무익한 종이에요. 스스로를 자기를 겸비 곧 낮추는 사람. 누가복음 17장 10절 아까 읽었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정말 충성하는 사람. 스스로를 무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거든요. 왜? 충성을 다하니까,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정말 유익하나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나이다. 아까 말씀 읽었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일을,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별로 한 거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해놓고는 이만큼 했다라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요만큼 해놓고도 막 떠벌리고 다니고 내가 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무섭게 때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했고 막 엄청난 일을 했어도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를 낮추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 쓰임받아서 감사,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하는 자. 두 번째는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누구 이야기에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거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이 여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막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기들도 교회 일꾼이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분이 나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맞는데 이걸 몇 번 맞았었어요? 5번을 맞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매질을 하는데, 매질을 곤장치는 거죠. 매질을 이게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를 뺀 겁니다. 하나를 빼거나 말거나 그게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여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아요. 참 고난 많이 당했죠. 그 다음 태장, 정말 우리나라 곤장과 똑같이 생긴 엄청 넓적한 이 몽둥이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맞아요? 이거 맞으면 거의 초죽음 돼버립니다. 반 죽어요. 근데 이것도 3번이나 맞았고, 그 다음 투석, 돌멩이로 때리는 거예요. 이건 루스드라라는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돌멩이로 맞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 죽었다. 그래서 시체 버리는 골짜기에 갖다 버려놨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수습해서 묻어주려고, 장례 치르려고 갔는데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참 굉장하죠. 대단하죠. 그 다음 파선이 뭔가 하면 배가 부서진 거예요. 배 타고 선교 여행 다니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부서진 게 몇 번? 3번. 이 정도면 포기할 법한데, 그죠? 아니, 나 안 할래, 나 안 갈래요. 할 수도 있는데 또 가요. 그 다음 표류를 하는데, 바다에서 표류를 하는데 몇 번?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를 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다가? 선교 다니다가.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김영희 성도님, 선교를 다니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가시겠어요? 이제 다음에도? 애매하죠. 간다 그러면 남광석 성도님 얼굴 노래질 것 같은데.
아니 가서 붙잡혀서 매질당하는 것만 한 번만 매질당해도 사람이 거의 반죽음에 이르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매질은 그냥 우리가 뭐 회초리 같은 거 때리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채찍 39대를. 근데 채찍 끝에다가 이게 납덩어리 쇳덩어리 달아놔서 이 살점이 막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런 채찍. 저걸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러면 몇 대를 맞은 거예요? 40에 5번, 5, 4, 200대. 200대에서 5번을 빼면 195대를 맞은 거예요. 채찍으로. 거의 온몸이 상처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가요. 또 간다니까요. 대장 3번 맞고 또 가요. 돌멩이로 맞아 죽었어요. 죽었다 깨어났어요. 또 가요. 사람이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고 이게 끝이냐? 아니거든요. 또 나와요. 두 번째 또 뭐 있는가 하면 위험을 당했는데 이거는 그런 위험의 상황에 빠졌던 겁니다. 강에도 빠져봤고 강도도 만나봤고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괴롭혔고 이방인들도 괴롭혔고 시내에서도 한번 자빠져봤고 광야에서 목말르고 그리고 바다에서도 빠져봤고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엄청난 위험을 다 당해봤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안전한 곳이 없는, 이걸로 끝이었던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3번째 또 나오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또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런 삶을 수십 년을 살아간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단 한 번도 2다리 쭉 뻗고 잔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약점이 하나 있죠. 그에겐 건강의 문제. 건강이 참 약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말하는데 안질 가지고 그렇게 알아누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래서 간질병이다 말하는데 간질병은 귀신 들린 병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병인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넘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너무 이제 사람이 비실비실 되니까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정답 말씀해 드렸잖아요. 옆에 누가 있냐고요.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당사자가 사도 바울 옆에서 주치의로 항상 쫓아다닙니다. 참 대단한 의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안 쫓아가도 되거든요. 누가는. 근데 쫓아갑니다. 스스로 죄인이 돼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사도 바울의 건강을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굉장하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놨던 겁니다. 의사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대의 의사면. 그런데 그는 복음서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그를 종처럼 돌봐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이렇게 여깁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자기 목숨 생명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고린도로 하여튼 빌립보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고자 하고 거기서 또 스페인까지 가려고 꿈을 꾸는 참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를 세우는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는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렸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 무익한 종이다. 근데 이게 역설이죠. 무익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종.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혼자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 여정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거든요. 그때 당시 유럽은 그야말로 바이킹, 요즘 이야기하는 바이킹은 멋있잖아요. 머리에 뿔 달린 이 투구 쓰고 칼 들고 해양을 정복하고 다니는. 근데 이게 속된 말로 뭡니까? 이 집단을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스페인의 무슨 바이킹 도둑놈들이에요. 바다 도적대들. 유럽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도적대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거기에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유럽을 바꿔놓은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유럽에서 이후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이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을 찾잖아요. 거기서 미국이라는 대륙을 이제 국가를 건설하잖아요. 전 세계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한 사람,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온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최고의 일꾼. 저런 사람 또 없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 있는 여기가 성막문, 동쪽으로 낸 문. 성막문은 너비가 10m입니다. 20규빗. 몇 메타요? 문이 10m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이 벽보다 이 벽만큼 되겠네요. 10m. 이 벽만큼 돼요. 그럼 문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을 만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 번제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게 안 가서, 자, 그 동그란 게 있는 게 저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이쪽 오른쪽 편, 북쪽 편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여기 제물들이 있죠. 그리고 저기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죽들로 이걸로 덮어 씌운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요.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가득히 임하는 이게 성막이고, 겉으로는 이렇게 널판으로 해서 이걸 막습니다. 담처럼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곳을 넘어다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자, 총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브살렐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훌은 어떤 사람이죠? 아론과 훌 뭐 한 사람이죠? 모세의 손을 떠받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하여 승리를 거두게 했던 바로 그 한 사람, 유다 지파. 숨어 있네요. 일꾼들이 서서히 유다 지파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제작하는 걸 레위 지파에게 안 맡기시고 유다 지파 브살렐에게 총책임을 맡깁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시기에, 성막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유다 지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총책임자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남들 들으면 웃기겠지만 우리는 우리 지방회의 책임자다. 할렐루야. 작게는 우리 지방회,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우리 문경시의 우리 산양교회는 책임지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총책임자로 만드시잖아요.
이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이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은 그래서 조수, 브살렐의 조수로 오홀리압은 단지파입니다. 이 사람도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자, 요걸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구들을 만듭니다. 지금 널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을 깎기가 정말 힘들어요. 단단한 나무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깎고 다듬어서 이걸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는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양쪽에서 하고 이제 바라보는 형상이고, 밑에는 십계명의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옆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법궤 안에, 저 궤 안에 넣는 건 한 가지 종류인데, 그게 뭔가 하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게 돼 있습니다. 앞에.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지성소의 이 법궤는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성경 구절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몇 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중요한가? 자, 첫 번째,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만나겠다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뭐 하겠다? 이루겠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자, 그룹 곧 천사가 둘 이렇게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사이가 비어 있거든요. 그 앞 공간이. 거기를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 베풀 시자와 은혜 은자를 써서 시은좌다. 곧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이 현대 예배로 이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다리 꼬고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한번 껌 씹어가면서 구경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요즘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구경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고 만나주시는 그 만남에 감격해야지. 어찌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예배로 이제 옮겨진 거고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라고 했죠. 자, 그를 성경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브살렐을 지명하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지명하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냥교회를 지명하시고 불러내셨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지명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지명하여 불러내실 땐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분석한 거예요. 첫 번째, 뭘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서 왜 불 받으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 안 받으면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계속 나오니까, 내 생각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 시띠나무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단단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단단함, 고집쟁이, 온고집쟁이, 고래심줄 같은 이 고집 안 꺾인다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뒹굴었으면 변할 것 같았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게 누구 이야기죠? 내 이야기인 거예요. 안 변한다니까요. 내 생각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를 지명하여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새벽에 다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적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와 귀와 원수를 멸하는 것과 이런 거 달라고 안 하고 지혜를 달라고 했죠. 이건 옛날 버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버전에는 이게 해석이 달라져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 원어 그대로를 번역한 거니까. 자, 옛날에는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들을 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원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그래서 이 지혜는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번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이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조금 이따 이거 지나가서 요거 지나가면 안 되겠고 미리 가르쳐 드리면 안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세 번째는 뭘 주셨는가 하면 총명을 주셨어요. 이왕이면 명철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뭔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자, 명철이나 총명이나 그거죠. 자, 총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끝이야. 끝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안 되죠. 총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딱 듣고 아하, 이해를 했으면, 아멘 했으면 그 다음은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총명인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뭘 주시는가 하면 지식을 주시는데, 지식은 내가 습득된, 학습된 어떤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재능과 재주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에 자,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뭐하여?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다는데 그 지식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하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디지털을 사놓고 아날로그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기 전까지 저게 디지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 메인 믹서가 알았던 분 계세요? 휴대폰으로 저것이 작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저기 카메라가 저게 지금 10년 정도 저기 붙어 있는데 한번 써먹은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100% 활용하고 있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메인 믹서를 저걸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게 이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즉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 겁니다. 그들에게 저런 은사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네 가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성령, 충만, 지혜, 총명, 총명 갈로 치고 명철로 합시다. 명철. 그다음 지식. 지식은 재능과 재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말 이것들을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 네 가지로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유다지파 브살레를 총책임자로 세우시고 이 네 가지를 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그 일을 맡기셔서, 자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본격적인 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했는가 하면, 자 읽읍시다. 시작. 출애굽기 39장 40장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39장 40장에 아예 도배를 해놨어요. 구절구절마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구절구절마다 나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더라요. 성막은 내 생각과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100%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지혜가 발휘되고 명철이 발휘되고 지식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브살렐, 유다지파의 브살렐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셔서 성막을 제작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쓰임 받읍시다. 멋있지 않나요?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에게서 이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셨듯 우리 사냥교회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도 가득하게 하시고 총명이 뛰어나게 하시고 총명 갈로치고 명철이 있게 하시고, 이미 계셨어요. 자, 명철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지식, 곧 공부하는 능력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저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뭔가 하면 텔레비전 한 거예요. 아시죠? 근데 제가 저 텔레비전, 저 녀석을 저기에 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아마 저 이 천정 꼭대기에 올라가면 제 땀방울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얼룩져 있을 겁니다. 그 추운 2월 달에 땀을 대박으로 쏟아가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를 몇 번 했는가 하면 한 10몇 번을 했어요. 왔다 갔다를.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하나 달려고 하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멋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달 수 없을까. 꼭대기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연구하다가, 야, 요만큼만 구멍 뚫으면 되겠구나. 요만큼만. 그리고 요만큼만 구멍 뚫었잖아요. 딱 요만큼. 근데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쇳덩어리 4개를 걸쳐놓고 거기에다가 막 뭔가를 다 해서 사람이 한 3명이 매달려도 저거 안 떨어집니다. 안전하니까 밑에 다니셔도 돼요. 연구의 결과입니다. 일주일을 공부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을 때 어설프게 하지 마라. 어설프게 하지 마라. 내가 맡은 일은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복음과 관련된 일이기에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말 이걸 구상해서 제대로 한번 쓰임 받읍시다. 멋있게 한번 쓰임 받자는 거죠. 그게 이 원리입니다. 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조차도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모습 아닙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임하니까 모세도 두려워서 막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해서 여러분 교회 문 딱 열 때마다 막 감격이 그냥 막 소름이 막 닭살 돋고 막 머리 쭈뼛쭈뼛 서고. 우리 애들이 없지? 자, 애들이 이제 한밤중에 교회 들어오면 퍼런불, 옛날엔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퍼런불로 바뀌었잖아요. 시커멓고 퍼런불, 빨간불 있으니까 애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 귀신 나타날까 봐. 교회에서 귀신 나타날까 봐 무서워. 교회를 못 들어오는 이런 비참한 현실 되지 마시고 아이들조차도 교회 문을 벌컥벌컥 열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 문 열 때마다 가슴 뜨거운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렇죠?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감격,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초친 인간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 들였다가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때면 졸지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례식 치르지 마. 아론 너 울지 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건 울면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써는 것도 있고 천하게 써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멋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또 전국 행사에 우리 교회가 그냥 다 그렇게 쓰임 받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던가요? 괜히 이 말 나올 뻔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멋있었다고. 마지막 날 강사님이 멋있었다고. 입이 방정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잖아요. 또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여기 장로연합회 그게 또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교인 전체 교인의 50%가 올라간,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가. 그죠? 우리 산양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꿈이라도 꾸었던가. 그냥 소원은 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런 거 못해라고 아마 그냥 포기하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만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일에도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크게 아마 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그래서 헌신을 잘한 사람들에겐 보상이 있긴 한데 물질의 복, 평강의 복 이런 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면류관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쓸 날이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거, 천국에 갔더니 그 면류관을 도로 뺏어 가시네.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은요, 자기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가 충성한 이 면류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가장 큰 명예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던 이 모든 영광들을 종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미리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충성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장면들을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거예요. 이런 감격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 갔는데 드릴 것도 없고 이게 무슨 고장난 면류관 벗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벗겨지도 않고, 면류관도 아닌 보석도 어디 사라지고 삐걱삐걱 되는, 그 벗으려고 하니 쪽팔리고 안 벗으려고 하니 자꾸 사람들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자랑스럽게 탁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충성했나이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했나이다, 그런 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쓰임 받읍시다. 그렇게. 자, 그래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명철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우리 교회는 명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 높아심처럼 말씀드리죠. 이번에 전남연 행사와 문경시 연합회 행사를 하려고 저는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씩 갖췄잖아요. 하나씩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케이블도 보시면 무진장 많거든요. 저거 그냥 돈으로 사면 무진장 비싸기 때문에 제가 다 만들었다니까요. 하나하나 납땜질을 해가면서 잘라서 붙여가면서 다 만든 거예요. 제가. 괜찮은 실력 아닙니까? 요즘은 노안이 들어서 이게 안 보여요. 잘 이렇게 붙여야 돼요. 비참하다. 지금 저 글씨도 잘 안 보여서 이거 보잖아요. 안경을 써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게 안 보이면 끝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서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딱 갖춰놓으니까 문제없이 행사가 진행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 경비로 이 정도 행사를 한 겁니다. 진짜 성광교회 한 3,000명이 넘는 교회도 주저하는 걸 우리가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의 보상, 복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은 물질과 세상적인 복은 당연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겁니다. 그 복들은 물질의 복과 승진의 복과 자녀의 복과 어떤 가정의 복과 사업의 복들은 그냥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바로 세상적인 복이고요. 더 큰 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천국 가서 그 감격, 그 은혜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쓰임받읍시다. 자, 오늘 완전 결론처럼 다음 주에 졸업식 하겠지만 오늘 결론 괜찮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